1980년대 한인 이민 이야기를 다룬 미나리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왜 이렇게 평평하니? 그 작은 눈으로 세상이 다 보이니? 하는 말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착한 많은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게 존재 자체가 낯선 게 이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한국인 이민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왜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뽑힌 채 유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이민자 가족의 모습은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질긴 미나리처럼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것에 뿌리를 내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며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갔던 이야기, 그 십자가를 순명으로 알고 살아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향방 없이 방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복하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합치시키며 따를 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 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씨앗들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심으면, 타종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뿌리지 않으면, 타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일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아멘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천명,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래서 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에 순하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자기 피해가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그렇게 호랑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위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 없이는 아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일치와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고 아멘하는 사람만이 순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게 될 때 복잡할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고 그 마음의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 큐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읽는다라고 하는데,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순종 혹은 순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obedience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듣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우디에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잘 듣는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체 기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귀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절대 회복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귀라고 합니다. 귀가 두 개니까 하나 정도 망가져도 한쪽에 있으니까 뭐 불편함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양쪽 귀의 시차를 통하여 듣는다고 합니다. 양쪽 귀에 들려오는 이 시간의 차이를 통하여 어느 방향, 어느 위치에서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를 먹게 되면 소리가 나긴 났는데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에 문제가 생긴 이들이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위험이 닥쳤으나 어디서 위험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소리를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여 위험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귀지를 파지 마라 그런 말을 한답니다. 도리어 그것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까 굳이 그거 다 손댈 필요 없다고, 고막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늘 한적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그만 들으시고 단절하시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울적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지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 때문입니다. 또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는 가운데 그걸 다 받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그 이전 1000년, 2000년, 3000년보다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에너지를 쓴다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애기 보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그 반응에,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느라고 축구나 일을 하면 땀 흘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고 쉬게 해주지만 하루 온종일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지치게 만드는 일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적한 공간에 들어가 한적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공간, 그 시간을 통하여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분명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보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내 뜻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앉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두 팔을 엇갈려서 두 아들을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았던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엇갈린 채로 그냥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엇바꾼 축복의 손은 당시 풍습과 맞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승부를 걸면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노년의 야곱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사람, 순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상관이 없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또 세상의 요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요지부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해도 따르는 것이 순종이요, 바로 순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도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따르는 것, 순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여 고난 속에 있으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 선교를 꿈꾸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럼 원래 아시아 선교를 꿈꿨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버리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죠. 다 이해가 안 돼요. 분석이 안 돼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복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요. 그런데 그 끝에 가보니까 유럽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순명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헤어지려고 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해요. 그래서 가족이랑 주변에서 이 청년 죽겠다고 해서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또 자기도 아버지의 부재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람의 떠남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 그러면 살 맛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죠. 누구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남도 이별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고, 또 그 빈자리를 또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말해주면서, 그 빈자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큰 은혜, 큰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잃어버렸음을, 떠나갔음을, 내가 다쳤음을,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한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신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벨의 기세등등한 그러한 분노, 그리고 오늘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 선언 속에서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랫나무 아래에서 먹고 자고 계속 쉬게 해 주셨다가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가부의 집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어디인가요? 대적 이스벨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루 반죽을 해가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 죽고자 하는 그 집에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보내시려면 좀 넉넉한 집에 보내셔갖고 민폐를 안 끼치게 하시지, 그것도 좀 산수 깊은 곳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대적 이스벨의 고향 땅으로 보내신다니, 그것도 이방 땅인데요. 납득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나에게 먹을 것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빚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다 줘버립니다. 이 순종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음식인데 그걸 다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대기근의 때에 그 가부와 그 아들은 풍요로운 삶을,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이후에도 삶의 기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런데 모르겠고 알 수가 없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순명하고 따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요수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끝났다, 우린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반항하고 원통하여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너희 수준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대로만 해주겠다, 너희 상식선으로만 해주겠다, 너의 지식대로만 해주겠다, 너의 능력대로만 해주겠다, 네 형편대로만 해주겠다. 그런데 요수와 칼렙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다,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었는데 요수와 칼렙과 그 후세대는 가나안을 얻습니다만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자기 삶을 규정했던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대로 돼버렸어. 광야를 돌다가 그냥 죽어버렸대.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통장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번 하셔요. 처음에 깊이 들어가 기도하시는데 주여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 받들겠습니다 하다가 다시 나와서 지 아들 보고 왜 너희들 기도 안 하냐, 기도 좀 해라 하고 또 들어가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나오셔요. 나왔더니 또 제 아들은 자고 있네요. 또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그 기도를 끝내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손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여 뜻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순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신 은혜가 내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